안녕하십니까? 예, 은혜로운 특성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인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특성이 그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강 누구든지 주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절이고 요절은 34절인데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한마디 말씀이라도 영접하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참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 세상에 어떤 말씀보다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느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나서 또 하나 느낀 점이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메시지가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다. 자, 오늘 말씀은 특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것을 얻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은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최고의 길, 영광의 길,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영접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된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두 파트로 나누면 이 세컨드 파트,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파트는 예수님이 주로 무리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포커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 쉽게 얘기하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한 가지 절차를 거치십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자, 27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가실 때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저기 갈릴리오스 그 북쪽 지역인데 그 더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큰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덮인 산이 있는데 그 아래 기슭 쪽을 빌립보 가이사라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파울로 김 선교사님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풍광이 좋다고 경치가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성읍 이름 자체가 빌립과 가이사 섞인 걸로 그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같이 섞어서 자기가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을 아시고 점차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생각을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실 제자들에게 할 그 본 질문에 대한 예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자, 일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마저 혹평을 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죠?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아니,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호의적인 평가를 그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적인 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래도 그분 좋은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예수님 잘은 모르지만 뭐 좋은 분 아니야? 성인, 4대 성인, 뭐 박애주의자, 교육가, 뭐 사랑의 사도 이런 분 아니셔? 이 정도로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다, 뭐 4대 성인이다, 기독교 창시자다, 뭐 좋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읽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대답을 해야 된다. 첫째,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시다. 둘째, 아니면 그는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데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전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was가 아니라 I am 그러거든요. 그 I am이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존재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본론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교육과 제자 훈련의 그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할 타이밍을 가장 좋은 시간을 잡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하고 you를 두 번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 근데 이는 실로 12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로 고백하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되십니까? 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You are the Christ. 이 고백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렇게 대답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붓는 것입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게 보통 명사였어요.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누구죠?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이 기름을 받아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보통 명사였습니다. 기름을 왜 부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의 성질이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이란 말 자체도 구별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구약 시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세운 메시아다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함부로 쓰지는 않았죠. 자, 이럴 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시리라고 예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매우 정치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민족적인 개념, 그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굉장히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진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자체는 100점이었어요. 100점. 그런데 그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31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예,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를 칭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에게 아주 쇼킹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는 오직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큰 능력으로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됨을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비로소가 무슨 뜻입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 틀어막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앞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 더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함께 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죠? 부활을 말씀하세요. 부활.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두 번 더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도 부활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절대로 슬프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부활이기 때문에. 결국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원수인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믿고 믿음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막혀가지고 거기에 꽉 맥혀서 그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하반절입니다. 32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거죠. 책망, 야단을 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책망해요? 하나님을 야단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베드로가 예수님을 잠깐 한쪽으로 오게 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잠깐 이리 와 보이소. 지금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아니, 지금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도리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고 제자를 보시서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로 물어 하나님의 생각하자.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세요? 사탄아! 이렇게 책망을 정신나게 하죠. 무섭게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고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토록 호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반면에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그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주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하지 마시고 사람의 뜻을 이루라고 푸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또 오늘날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자체가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신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deny onesel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아부정이죠. 자아부정. 이것의 반대말은 seek oneself. 자기 추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아실현이라고 보통 말해요. 자아실현이라는 말을 제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의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흥미있게 생각한 점이 무엇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 무엇을 위한 것이 없어요. 여하튼 세상에서는 이런 자아실현에 힘씁니다. 능력과 기술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합니다. 자기 꿈도 이루고 또 사회에 봉사도 하고 성취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자아부정해야 된다 할 때 이 자아실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아실현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훈련을 해서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아실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실현된 자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자기 자신만의 만족과 성취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내 뜻대로 살았던 데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예전에 문혜일라 목사님은 이 말씀 학생 때 공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자기는 아직 부인이 없다고 그런 얘기 했다는 유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기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이는 자기 부인의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에 따라 져야 될 모든 수고, 짐을 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따른 모든 내적 외적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무엇을 연상시켰냐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를 연상했습니다. 그러한 진지한 자세와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NIV 성경에 보면 35절 시작되는 점에 FOR, FOR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34절의 이유를 3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난 거 아닌가? 내 목숨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다시 얻는다.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시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한 참으로 놀랍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역설의 진리요 생명의 패러독스입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구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부인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냥 끔찍하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엄청나게 유익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순교자가 돼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인상을 쓰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도리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역사에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여 영원 구원에 힘쓰는 것, 그러한 삶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 36, 3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10조, 100조, 1000조를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자 성어에 천금불여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0개의 금도 자기 몸 하나만 못하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육신의 목숨도 이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작아도 확실한 행복을 먼저 챙기라고. 나중이라는 것을 믿지 마. 너의 이 세상의 목숨을 잘 지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원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누군지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자격도 없고 다른 조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그리스도로 깊이 만나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공들여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점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깊이 만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보물 단지, 큰 보물이 들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를 숨겨두고 다시 집으로 가서 기뻐하며 뭐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뭐 싸게 다 내놨어요. 자동차 팔고 뭐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팔 때 그는 뭐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팔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밤에 흥분하여 잠도 못 자면서 그 다음날까지 쫙 팔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보화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 팔고 기쁨으로 그것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보화가 되는가를 알 때 나의 것을 기쁨으로 다 팔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기의 영광, 자기 영예, 자기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우와! 예수님은 엄청난 보화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한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휴지네. 그동안 휴지, 폐지 주웠구나. 막 쓰레기, 오물 뭐 이런 거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비교해보면. 경제학에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엇을 얻었어요? 획득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획득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들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었다 해서 이것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을 발견한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으면 얻으면 얻을수록 손해봤다 이러네. 손해봤다. 큰 손해봤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기후비용, 예수님을 얻지 못한 비용이 너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과거에 사랑했던, 좋아했던, 모으고자 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보니까 배설물, 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좋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얻기보다 가장 귀한 부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소유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기 위해 날마다 버리는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후원한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 작센 제국의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모든 인생과 소유를 다 들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열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자기 부인은 사실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로 그런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요, 소망의 말씀이요,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도 큰 특권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 본성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추합니다.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길을 더욱 힘차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시오, 나의 인생의 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을 얻는 길,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세상 욕망을 쫓아 살다가 추한 인생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저희가 힘차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소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